제가 어린 시절은 시골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시골에 이제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호롱불 밑에서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부터 외박을 가끔 했습니다. 친구들이 사는 마을로, 시골 동네로 놀러가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아침에 친구들 같이 학교 오고 이런 일이 가끔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 이제 친구들 마을에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시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날에는 그 제사 지내는 그 집의 아들이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저를 그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보면 낯선 애가 없잖아요. 보지도 못한 애가 오니까 부모님이 묻는 거죠. 쟤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함자를 대죠. 누구 순경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아버지가 되게 반겨요. 아이고 네가 김순경의 아들이야?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직업이 경찰이셨거든요.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이니까 그때는 시골에서 아버지가 순경이고 경찰이면 힘을 좀 줘도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 아버님이 참 신실하셔서 그 이제 사람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니까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음식 같은 거 맛있는 떡이라든지 과일 이런 거를 주면서 많이 먹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재미로 저를 데려가는 거죠.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저도 저희 그 반 친구들도 행복했던 날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부모님이 뿌린 것을 거두면 사는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며 사는 존재가 자식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나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 복받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죠. 그리스도의 삶에 이미 본질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는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아주 구체적인 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구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펴보시죠. 자, 오늘 창세기 9장을 펴보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 노아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이 땅에 다시금 사람을 붙들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노아고 또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농사를 지었죠. 자,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그가 뭡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취했죠? 자기 방에 벌거벗고 누웠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 장막에 누워 잠을 이제 자게 되는데 그때 우연하게 누가 들어왔느냐? 아들인 함이 들어왔어요.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본 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옷을 들고 뒷걸음질 이렇게 들고 와서 우리 노아의 벗은 몸을 다 덮고 나갔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노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한 일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한 일이 바로 뭐냐? 자,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함의 얘기한 행동에 대해서 노아가 한 일이 뭐냐? 함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너는 영원히 셈과 야벳의 너의 자손들이 종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저주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셈과 야벳에게는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셈과 야벳에게서는 복을 주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에게 있어서 일어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노아가 아들인 함에게 저주를 내렸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이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함은 없는 것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한 행동을 그대로 보고 전한 것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볼 때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놀랍게도 함이 엄청난 불행의 주인공이 됐어요. 자, 그 당시 노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노아는 가정의 제사장이죠. 영적인 지도자예요. 가드가의 날에는 그때 노아 시대만 해도 따로 뭐 레이지파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면 자녀가 축복을 그대로 받죠. 우리가 앞서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니까 야곱이 그대로 받고 에사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 축복할 게 없지. 동생이 다 줬기 때문에 내게 줄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축복과 저주를 빌면 아들,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된 시대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함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까발린 거예요. 자, 오늘날도 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 것을 본 대로 말해야 돼. 나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본 것을 본 대로 얘기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내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않아도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행동이 잘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코 잘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노아의 행동을 가지고 이걸 막 시비 붙이고 이래도 안 해도 괜찮잖아. 왜냐면 노아가 술을 먹고 딴 데서 벌거벗은 게 아니었거든. 자기 침대, 요즘 말하면 자기 침대, 자기 방에서 옷을 벗고 잔 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흉은 될 수도 있겠죠. 허물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했나? 잘못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굳이 그게 뭐 잘못해도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노아가 술을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벌거벗은 걸 보고 내가 벌거벗고 잤네. 아이고. 그러고 하면 자기 스스로 깨닫고 이런 옷을 입었겠죠. 근데 함이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동생들에게 하체를 받다는, 쉽게 말하면 흉을 받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함은 이렇게 말하보는 하여 대대손손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허물을 가리우는 바람에 이들은 대대손손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피해야 될 일도 있거든요.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만들려 그러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수치를 들춰내는 것, 그거는 결코 하나님 볼 때에 바른 행동도 아니고 복받을 행동도 아니고 도리어 뭐냐? 저주를 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남의 허물들을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뭐 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가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감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죄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냐? 네가 덮어줘, 네가 감춰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허물을 드러내는 걸 별로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이 보니까 나와 내 자손이 저주를 받을 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어요. 자, 남의 허물을 들춰낸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와 내 자손에게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말씀을 들으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여러분 조심하고 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는 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시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하신 행위가 바로 뭐냐? 우리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하신 일이 자기가 만들어진 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아무렇게 해주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 복을 받는 비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가 이미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알고도 행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성령이 내가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너희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면 피하기만 하면 돼. 안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뭐 복에다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 보시면서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깊이 한 고민해 보시냐고요. 우리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읽었거든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흉보는 거, 그 별거 아니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와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감춰주는 것, 이거는 바로 뭐냐? 복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이 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는 게 뭐냐? 상대방의 허물을 감춰주는 것, 덮어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도 다툼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아내, 내 남편 허물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왜? 가까이 사니까.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을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편의점을 하는 주인인데 이 주인이 작가예요. 편의점을. 근데 자기 그 알바하는 알바생을 2명을 쓴대요. 그런데 하나이는 참 성품이 좋고 그런데 일에 실수 좀 해. 또 하나이는 아주 일을 잘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뭐가 좀 잘못이 허물이 보이면 이것을 못 참는 거예요. 반드시 기록해. 그 사람 허물을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보면서 참 반반씩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의 허물을 꼭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친구가 올 때마다 마음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뭘 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그물을 보고는 동네번데 떨고 다녀. 그러면 그렇게 떨고 다니는 아이가 예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당연히 밉죠. 왜? 내 아이 허물을 들춰내니까. 반대로 내 아이가 허물을 좀 잘못이 있는데 근데 그걸 덮어주는 거야? 아무 말이나 덮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 볼 때 있습니까? 고마움은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거는 돈이 많다 이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들어가겠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임을 바르게 잘 깨닫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주고 덮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의 본문은요, 이걸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대를 이어가며 우리 가문이 쓰임받아. 우리 가문을 볼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문의 아이들을, 자손들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 된 말씀이 오늘 신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신약을 한번 가보실까요? 자, 2절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보니까 어디 보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족보는 항상 어디로 누굴 통해 내려갑니까?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거든요. 족보는 장자 순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았다고요? 자, 야곱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2지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았는데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예요. 실제적인 지파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야곱의 장남이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야곱의 장남 이름이 르우벤이죠. 그러면 야곱이 누굴 낳아야 돼요?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르우벤이 쏙 빠지고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유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요?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빠져버리고 네 번째인 유다가 장자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 자손으로 왔느냐? 유다의 자손으로 왔거든. 그럼 왜 르우벤이나 나머지 둘째, 셋째 이름 빠지고 유다가 장자로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왜 유다가 12형제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은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죠. 첫째, 르우벤이 왜 장자가 못 됐냐 그러면요.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척, 아버지의 서모인, 자기의 서모가 되겠죠. 아버지의 척과 동침을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를 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죄잖아요. 가정윤리로 말하면. 이 르우벤은 이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 보면 르우벤의 비로와 통관을 하고 자기 잘못을 가슴에 뉘우치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둘째, 셋째 빼고 넷째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느냐? 이유가 있죠. 자, 이 얘기는 어디까지 이제 얘기를 좀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자, 야곱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그곳이 뭐가 되느냐? 구되죠. 끝에 가서는 애굽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고 이렇게 이제 꿈을 꿔서 요셉이 이걸 잘 준비하잖아요. 자,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죠. 근데 먹을 게 어디면요? 애굽에만 있어. 왜? 요셉이 곡식을 잘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집도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양식이다 말을 듣고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간 거죠. 자,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잖아요. 총리 요셉을 만났는데 형님들은 요셉인 줄 전혀 몰라요. 생각했겠으면 자기가 팔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총리가 된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이 뻔히 알잖아요. 자기 형제들이니까. 시스템을 딱 떼고 속이죠. 그리고 다음 중간에 빼고요. 다음번에 양식사로 올 때는 반드시 누굴 데려와야 돼? 이때 처음에 갈 때는 베냐민을 안 데려갔거든.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안 데려갔는데 너희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내가 양식을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돌아갔어요. 산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양식을 사러 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베냐민 데려갔다가 또 요셉처럼 죽으면 어떡할 거냐? 베냐민 못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곡식이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요셉에게 이삭을 사러 갔죠. 곡식을 사러 갔죠. 그때 사이 요셉이 베냐민을 딱 처음 봤어요. 참 오랜만에 봤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한 배잖아요. 라헬의 아들이니까. 자기 친동생이잖아. 배가 엄마가 같으니까. 그래서 잘 대접하고 이제 곡식을 다시 팔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갈 때 요셉이 몰래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 은잔을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요. 그 이들은 못 모르고 가는데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형제를 다시 부르는 거죠. 불러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잘해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내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훔쳐간 적 없죠. 왜? 실제로 없으니까. 그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자가 있으면 이 자는 내 종으로 삼겠다. 너희와 함께 고향을 못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습니다. 펴보십시오. 하고 차례차례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의 자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은잔이 나온 거죠. 그리고 요셉이 얘기하죠. 내게 약속한 대로 이 베냐민은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내게 종이 돼서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 같은 아이다. 이 아이가 못 돌아가면 아버지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 막내 동생을 다른 형제와 함께 아버지께 돌아가게 만들고 내가 대신 남아서 종을 살겠다. 내가 대신 남아서 종살이 할 테니까 이 베냐민만큼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고향으로 반드시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감동을 받죠. 그때서 요셉이 크게 통곡을 하면서 형들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바로 당신들이 반 요셉이다. 자, 유다가 요즘 말로 하면 대신 십자가를 지잖아요. 대신 십자가를 치죠.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야 될까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유다가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모양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가문을 들어 쓰세요? 성경은요,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친구의 모두 다. 족보를 아주 철저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족보에서 어떤 인물이 낳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을 내고 싶다. 그런 자를 기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첫째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들추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상대방이 인약하면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 하나님은 이런 가문을 들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요리조리 뺀질뺀질 도망가는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 회사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을 지도를 세우고 자기만 아는 아버지를 세우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에 인문을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되는 그런 가문이 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 복된 가문으로 살고 싶다면 뭐냐? 상대의 허물을 감춰주고 덮어주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가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시를 듣습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잘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도망가. 내가 잘못이라고 책임질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이런저런 뭡니까? 그대고 피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어려워요. 십자가 지는 일에 동참해야 이게 세워지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고 자리는 차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아무나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지면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유다가 내가 종으로 살겠다 그래도 유다가 종으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그런 중심으로 나를 들어 쓰시고 피할 길도 함께 허락해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요? 함처럼 상대방의 허물들을 이웃점을 들추내는 사람이 아니라 생과 야베처럼 상대의 허물, 인악함을 덮어주고 또 세워주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자리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